오늘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나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2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도록 해요. 자, 화면 보고. 우리 현수는 우리 준영이 옆으로 올까요? 좋은 센터 자리로 와주세요. 좋은 자리로 와주십시오.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2장 13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일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 당시에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과 지금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며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플래닝하고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 학교 생활, 교회 생활 할 때에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잘됨과 그리고 부함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부러워하고 마음을 채우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실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에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계시의 말씀을 밝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뼈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풍파가 많고 점점 더 악해지는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는 열왕기 상하 7번째 시간과 역대상하 한 번의 시간, 이사야서의 2번의 시간, 10번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그 시대가 옛날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하고 동일한 구성과 동일한 요소들로, 동일한 조건들로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그 시대의 현상들과 동일한 현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실행하셨죠. 그래서 질서를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질서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가 이 세상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할 때가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사랑과는 다르게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선택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가감 없이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는 이제 혼나거든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 가운데서 중간중간에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오늘 다루게 될 그 말씀 가운데 다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1인칭과 3인칭을 사용하시면서 해당되는 사실을 재조명하시고 우리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 현상이 오늘의 주된 메시지로 오늘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 얘기는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시고 중간중간에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에 기록됐지만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며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다. 우리들이 쳐들어온 저 나라는 망할 것이고 저들이
패하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야, 너는 왜 자꾸 우리가 망한다고 그래?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심판의 말을 해? 하면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메시지 내용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했습니다. 예레미야 혼자 다수를 생각하고 상대하는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통이 시작됐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붙잡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갇혔기 때문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때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고 바룩이라는 사람을 두루마리에 막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 적은 바룩은 고관들과 왕을 찾아갑니다. 귀족들에게 찾아가서 고위직 관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 자기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 주변에 화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두루마기를 던져서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게 36장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한 후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생각했습니다. 오, 예레미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회개를 허용하신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간 철 지난 옷을 입은 것처럼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 가운데서도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사로잡혔던 왕이 정복했던 왕의 명으로 옥에서 그 왕이 부임한 지 10개월이 됐을 때, 야, 이스라엘의 그 왕 잡아온 왕이 있지? 걔 좀 데려와 봐. 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 존칭을 써주고 대접을 해주고 예우를 해주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도록 해줬어요. 회복을 암시하면서 에레미야서가 끝나요. 이게 에레미야서야. 이렇게 딱 끝납니다. 징벌 중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미필적 고의적으로 이상적인 거를 배워요. 미디어 가운데. 쟤는 참 예뻐. 쟤는 참 멋있어. 슈퍼카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많은 요소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습득해요. 습해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값을 드라마 속에서, 미디어 가운데서, 유튜브 가운데서, 인스타 가운데서 기준 삼으시면 큰일 납니다. 유토피아는 없어요. 징벌 가운데에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얘기를 다루는 거야.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화나신 것, 우리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날 버렸어. 버림받은 하나님이 비참한 심통으로 2장에서 전반적으로 쭉 말씀해 주세요.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됐어? 14절에 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주변 나라에서 아무도 너희들을 건들 수가 없었어. 주변의 강대국들이 수십만이 찾아와도 하룻밤 만에 내가 쓸어버린 것처럼 아무도 너희들을 건들 수가 없었어. 너희들 왜 이렇게 됐니? 이스라엘이 종이냐? 아무 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종을 본 적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종은 말하는 동물,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을 죽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인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말을 하는 짐승이 종이에요. 시종. 네,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너희들의 소속이 왜 종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너희들의 거주할 수 있는 곳, 너희들의 보금자리는 다 불타서 없어졌다. 주변의 약한 민족들, 너희들한테 감히 대들 수 없는 것들도 너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다.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느냐? 그 원인을 17절에서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좌초하며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3인칭 효과를 주는 거야. 1인칭을 벗어난 이 효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출애굽해서 함께 사는 곳을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났다. 내가 그를 떠났다. 그게 원인 아니냐 하면서 또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깨지고 관계가 멀어진 거를 못 견뎌하세요. 못 견뎌하세요. 못 견뎌하세요. 관계. 우리 관계가 뭘로 표현이 되죠? 예배 참석이에요. 내가 소중하지 않은 친구는 결혼식장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소중한 친구는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요. 관계. 18절에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공급원을 받으려고 주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왜 주변을 기웃거리냐? 너희 집은 여긴데 왜 옆집에 가서 기웃기웃 대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의 핵심 말씀을 19절 오늘의 암송 말씀이기도 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보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더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넌 잘못했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 너 속에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게 뭐냐? 너의 선택과 너의 자유냐? 너의 권리냐? No!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악이다. 고통인 줄 알라 하면서
2장 19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힐기야의 제사장. 힐기야.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음 제사장으로 불려지는 예레미야. 그러나 때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때에 예레미야가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됐어요. 요시야 왕 13년에 임했고 그리고 유다 멸망할 때까지 사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예레미야는 거부 먼저 했습니다. 자신이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권하셨습니다. 설명 안 하셨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 말을 들으시고 분석하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강권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너가 말하는 부분은 내가 설명 안 할 거야. 넌 가. 내가 뭘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전 국민은 들어라. 한 줄로 세운 다음에 이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 안 들으면 이제 한 명씩 죽여가면서 그걸 안 하세요.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행하세요. 요 루틴, 요 패턴, 요 처리 방법. 하나님의 워크 프로그레스. 이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처럼 계속 선포가 되고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동일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예레미야 거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어 하고 예레미야 입을 손을 내밀어 입을 대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내 입에 내가 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상황이 급한 상황이야. 널 이해시키기는 어렵고 널 이해시키는 것보다 넌 가서 전해. 그 말을 하고 계세요. 어딜 보내든지 넌 가서 말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했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게 되고 갇히게도 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해 줄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악을 처단하고 계시는 가운데 허니 문을 말하세요. 좋았던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친구들하고 사랑하는 좋았던 시절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매일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 친구, 내 마음을 아는 그 친구. 다른 친구들한테 말 못하는데 너하고는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 단짝들, 절친, 매일매일 있고 싶은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줄친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친거 다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때가 좋았어. 너희들은 이런 애들이야.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니? 너희들은 나만 청종하고 내 얘기를 준행했던 그런 너희들이야. 근데 어떻게 다 지금 이렇게 되었니? 하면서 사이 좋았던 때를 말씀하세요. 이 때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이 좋았던 때는 언젠가요? 초등학교 때 그 예배 태도 좋았던 여러분들이. 우리 현수도 상체를 이제 숙이고 있어요. 지금 6월 달 이제 6월 4일인데 이제 상체를 슬슬 숙이고 있습니다. 네, 숙이시면 안 돼요.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척박한 땅에 나를 쫓아왔고 나만 바라보면서 내게 기도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부어 주었지. 이 좋았던 때, 하나님하고 좋았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음, 자신을 떠났던 그 팩트, 그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지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말문을 여세요. 내가 잘못한 게 뭘 봤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게 뭐고 내가 불의하게 한 게 뭔지를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말문을 여세요. 5절에 나를 멀리했고 헛된 것을 따랐고 헛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공급받았다. 나는 점점 멀어지고. 음. 그리고 너희들은 심지어 이런 막말도 했어. 고통스러운 땅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런 말까지도 너희들은 6절에 했어. 여러분 액션 카드 지금 쭉쭉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답을 다 드렸어요. 오늘은 적을 필요가 없어. 나하고 함께한 그 허니문 신혼방. 저의 부친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28에 결혼할 때 안, 안방이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안방을 황금방으로 새로 꾸며주셨어요. 장판부터 벽지까지 황금이야. 그리고 금침이라고 해서 두툼한 이불 이거 다 꾸며주셨어요. 신혼방.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허락된 혼인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왔다. 이것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충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순수했던 그 사랑의 그 신앙 좋았던 너희들. 그러나 학교 생활하고 영상을 계속 보면서 악한 게 들어오고 너희 마음에 내 말씀밖에 없었고 나밖에 없었는데 다른 것이 가득하구나.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7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시대에는 지도자들을 살펴보는 게 파악하기 제일 빠르고 쉬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 찾지. 하나님 없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하는 율법을 아는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서 박사야. 이 구조. 뭘 얘기하시는지 알았죠? 알겠죠? 하나님이 없어.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반역해. 그리고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들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 리듬에 맞추는 쇼맨십. 쇼맨십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평생 조심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는 성경 어디에도 쇼맨십을 요구하지 않아요. 쇼맨십에 능한 자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이 예언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예언해요. 백성들은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하고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장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마치 이혼 증서를 읽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그 긴 페이지를 읽고 계세요. 하나님의 유익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괴로운 시간인데 쭉 읽고 계세요. 10절,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자신이 자신을 말하면서 그의 영광,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하고 너희들은 바꿨어. 여섯 번째, 다른 신에게 갔어. 일곱 번째,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 니들이 악행해서야. 날 떠나서야. 그걸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덟 번째로 1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광야에 익숙한 암나귀가 음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 아무 낙이나 막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리고서 26절에서 28절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상한테 예배하다가 그 영적 지도자들이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는구나. 너희들 그렇게 하는구나. 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설명한 이 아홉 가지 사항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행동이 언행이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해요. 막 아무 말 해요. 그런 말을 사함받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이런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 아홉 가지 항목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은혜를 갚기는커녕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타락했고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신이 필요하면 하나님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예요. 돈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잘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변론합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야, 우상은 나 같은 능력이 없어. 무익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참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너희들의 지금 힘든 것은 고통당하고 니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는 지금 음란해. 우리나라 반동자가 없어지고 나서 온 국민이 너무 음란해졌어요.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오픈된 것만 해도 그 정도. 사적으로도 들려오는 얘기도 너무 많아요. 너희들이 힘들 때 그때만 하나님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주셔야 됩니다. 아무런 요동치지 않는 그냥 권자의 보좌에 앉아서 근엄하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고 허니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상세하게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까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신지 이제 계시록까지 가면서 이사야서지나 예레미야서에 가니 더 분명해져요. 관계 하나님. 이 관계가 깨지는 거를 힘들어하세요. 우상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어.
그러면서 2장과 3장 사이에 계속해서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남편이 떠나간 바람난 아내, 또 아내는 바람난 남편. 이걸 다시 받겠느냐? 지금 결론은 안 맺으신 거예요. 받을지 안 받을지. 결론을 안 맺으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다시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받아들이겠느냐?까지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수치를 몰라. 너희들은 나 필요가 없었고 나 없이도 잘 살았어. 3장 4절에 너의 욕심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에게 유익한 걸로 채웠어. 나에게 유익한 걸로 채웠어. 지금 지금 이 이슈를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생활하는 사람들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으로 적용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 아닌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 안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인 줄 알아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하고 좋았잖아. 허니문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농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나를 믿고 따라왔잖아. 나하고 함께 살았잖아. 알콩달콩 행복했잖아. 그랬던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니? 하면서 슬픔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 없이 늘 고생하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일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영원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일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